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이에요. 네. 자, 어떻게 좀 나무 같아요? 잘 그리죠? 부지런한 농부,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수고하는 농부들은요, 늘 봄이 되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잘 쳐줘요. 격가지를 잘 쳐줍니다. 여러분, 격가지가 계속 삐져나오죠. 그러면 이 나무의 영양분을 격가지가 다 빨아먹어요. 그리고 격가지가 많을수록 그 나무의 과일이요 잘 익질 않아요. 당도도 없고요. 정말 쓸모없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들은 이 격가지를 다 끊어냅니다. 그게 관리 잘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근데 그 가지 가운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끊어내버린대요. 그게 바로 격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고 예배하는 존재죠. 근데 아담 마음속에 자꾸 격가지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갑자기 선악과가 탁 등장한 게 아니죠. 에덴에 거니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왜 먹지 말할까? 첫째는 궁금증. 저게 도대체 뭐길래 하는 궁금증. 그러다 보니까는 괜찮은데 뭔가 이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욕심으로 자라기 시작을 하죠. 그게 격가지입니다.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라는 격가지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가지자구나 이걸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이렇게 허무하고 외롭고 우울한 게 내가 저걸 내 것으로 못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멀어져요, 이렇게. 그리고는 사단의 거짓말이 나하고 너무 친근하게 와닿기 시작을 하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게 틀린 생각.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저 선악과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 이건 정말 틀린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그게 뭐죠? 격가지를 떼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아담이 그 선악과에 대해 집착하는 그 하나 때문에, 틀린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결국은 사단의 편에 딱 붙어버리죠. 그게 격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내가 찍어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찍었습니까? 아담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아담이 범한 그 죄를, 아담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를 하나님이 그걸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곁가지를 잘라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복음, 기대한 복음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강조한 복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에덴 동산을 보고 감동받은 게 아니고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행복할 인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죠. 하나님이 에덴을 위해서 아담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 뭐냐면 내가 강조하기 시작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저 선악과, 내가 먹고 싶은 선악과, 그렇죠. 이제 내가라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네피림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세우고, 그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향락과 쾌락을 따라가고, 뭐가 돼요? 하나님 없는 내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곁가지를 내가 잘라내는 방법은 뭐냐면, 틀렸다. 내가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뭘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신 게 뭐지? 요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곁가지가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한이 있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구나. 그러면 내 자식들만큼은 내가 갔던 틀린 길로 오게 하면 안 되겠다. 계속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의 후손. 너희가 이 다음에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라. 피의 예배를 해라. 그런데 아벨은 그걸 가슴에 언약으로 담습니다. 그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가인은 곁가지가 뭐냐면 아버지 했던 얘기 또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귀찮은 거예요. 그게 잔소리. 그게 종교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럼 또 이겁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농부인데 굳이 없는 거, 양의 피로 제사할 필요, 난 그렇게 번거롭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곡식으로 내가 알아서 내가 정성껏 복음 없는 내가가 뭐죠? 그게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 여성 그리스도만 인생의 답을 주셨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리스도로만 죄 문제 끝내게 하셨고 그리스도로만 사단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거야.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럼 구약의 모든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보고 피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번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갔다고요? 내가 또 갑니다. 내가 알아서 내 형편 따라.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형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 자녀들이요, 맨날 학교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에 불 붙을 텐데요. 그렇잖아요. 학교 하루만 빠져도요, 부모의 가슴에는 불 붙고요, 못 견딥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본인들은 예배하는 것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뭐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 얻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행위가 예배예요. 맞죠? 그러면 가인이 이제 자기 생각들 곁가지가 올라와요. 내가 알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신 거죠?
그러면 한 번쯤이라도 내가 이게 격가지구나. 내가 말씀 따라 안 가고 내 생각대로 갔구나.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종교라는 거구나. 격가지를 끊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격가지를 끊는 방법이 딴 거 없어요. 내 생각대로 갔던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가던 걸 멈춰야 돼요. 그게 격가지를 끊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하나님 왜 차별해? 기분 나빠. 나도 정성껏 예배했는데 왜 안 받아? 왜 아벨 걸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영적인 브레이크가 파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을 보니까 비교가 돼요. 화가 나요. 원망이 생겨요. 그러다 미움까지 가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감정의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격가지를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고집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진짜 돌아서야 돼요. 어느 때든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브레이크를 잘 밟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영적인 브레이크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잖아요. 40년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끊임없이. 그게 뭐죠? 과거, 내 생각, 내 기분, 분위기, 여론. 말씀이 아니에요. 다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딱 잡힌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노예 아닌데, 노예로 살던 그 생각들, 노예로 살던 그 상처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요. 이게 문제만 생기면 뭐라 그러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우리가 노예라도, 죽는 것보다 노예라도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계속 4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됐던 말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갑니다. 그때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그럼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홍해에 빠져 죽이려고 인도한 게 아니라면 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그럼 홍해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해요. 또 뭐죠? 죽이려고 인도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무 꺼리낌 없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브레이크를 딱 쳤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좀 잘 봐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이 모세가 만약에 과거에 잡히고 또 불신앙에 잡히고 또 백성들이 막 이구동성 여론에 흔들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모세가요, 브레이크를 딱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수의 사람들의 불신앙에 움직이지 않고요, 딱 한 사람 모세의 믿음에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뀐 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 바뀌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격가지를 잘라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붙잡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다윗이 위기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사건 터질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뭐가,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깊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담겨 있는 말씀들이요, 이 문제가 오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이 문제 터지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요,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 손댈 수 없다는 말씀의 답이 나와요. 그리고 위기가 왔어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때마다 어떤 답이 나오냐면은,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야? 뭐가 나와요? 말씀에서 문제를 보고 말씀에서 답을 얻고 나니까는요,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담기는 게 뭘까요? 그게 다윗의 묵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얼마나 읽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말씀에 어떠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내가 하루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강단 말씀을 붙잡아서 이상하죠? 그냥 들으면 그걸로 끝나고 기억도 안 나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 중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듣기도 하고, 이 말씀을 주신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지? 이 말씀에 내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뭐고,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건 뭐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구나.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 말씀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구나. 뭐가 보이는 거죠? 말씀을 내가 담고 있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그때 보여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문제가 와서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사울 군대가 3,000명이 날 죽이려고 쫓아와요. 사울이 온 나라에 현상수배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현상수배란 말은 뭐냐면, 다윗을 신고하거나 죽이는 사람은 상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윗을 볼 때 뭘로 봐요? 신고라도 하면 돈 받을 수 있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말씀이 내게 인도자가 되어져요.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이 나에게 문제에 대한 답을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겼어요. 말씀이 담겼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과거에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노예로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디발 가정이 구원받고,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뭐가 된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럼 그게 뭐야? 내 발의 등이요. 등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한 번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중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혹시 40분 동안 내가 들을 만한 시간이 없다. 그럼 아침에 서론 듣고 낮에 일대지 듣고 그걸 왜 못합니까? 근데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통째로 듣자. 하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에 대한 맛을 보는 사람은요, 들어야지가 아닌 거예요. 듣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단 말은 뭐냐면, 막연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도대체 뭐야,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가 계속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런 중에 성령이 그걸 툭 끄집어내세요.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러니 뭐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불안할 게 있겠습니까? 조급할 게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게 맞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거기서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뭐 한다고요? 감찰하시고. 아, 말씀으로 보니까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이게 바로 내가 치유받지 못한 나만의 문제인데 성령이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갱신하고 치유되고 도전하고 사단과 싸우고, 그걸 나의 발판으로 만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의 격가지는 뭘까?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 사람과 막 부딪히는 갈등을 통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제일 많은 격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상처입니다. 경제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가족에 대한 상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에 대한 상처. 늘 내가 세상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늘 열등감의 상처. 제일 많은 격가지가 이겁니다. 상처.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좀먹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해지고 또 외로워지고 또 사람 보면서 또 뭔가 이게 열등감이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고 저런 말을 왜 또 그 말 한마디 또 깊게 빠져가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격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문제 다 끝낸 거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상처, 형들한테 배신당한 상처, 어릴 때 엄마가 죽어서 외롭게 성장한 상처, 그리고 한 여자를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상처, 그게 상처로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형들을 만날 때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상처를 말한 게 아니고요. 날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날 판 거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뭘로 본 거죠? 말씀으로 격가지를 잘라내니까. 결국 나만 산 게 아니라 형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스몰 올라오는 뭐예요? 자기의 고집들, 내 기준들, 내 틀. 이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기대한 거, 내가 생각한 거하고 안 맞으면 자꾸 밀어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까도 5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선민사상 그 틀에 딱 잡힌 거예요. 잘못된 틀.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기만의 선민사상의 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격가지를 끊어내자. 사랑한다. 내가 무슨 말하다 이렇게 됐어? 격가지도 어떤 격가지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고맙다 얘.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그래요. 대다수가 그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맞느냐? 아니요. 거의 틀린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나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선미사상의 격가지를 자꾸 잘라내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잡아먹어.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틀리게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답은 이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격가지를 끊어냈다면은요, 그 이상하죠? 옛날에 생각했던 내 모습이 아닐 겁니다. 뭔가 오해된 모습, 불안한 모습, 염려된 모습, 갈등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이런 습관에 젖어 사는 게 아니라 이상하죠.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해지고 모든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존중해지고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 귀해지고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격가지를 잘라내니까. 마치 내게는 종양이 있다면 그걸 딱 빼냈을 때, 알턴니가 있다면 그걸 빼냈을 때 그 개운한 시원한 맛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왜 평안이 없을까요? 왜 마음에 안정이 없을까요? 왜 행복이 없을까요? 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가 없을까요? 그게 뭐냐면 다 여기 갇혔기 때문에. 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틀을 바꾸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알아야 되고 이게 나의 영적 문제인 걸 알아야 되고 이게 상처에서 온 걸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속에 말씀이 계속 담겨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뭐냐면 자꾸 격가지가 나오죠. 자꾸 착각, 오해,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인생의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까지면요, 이게 격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돈 벌어야 사람 대접받지. 돈이 우상이 됐어요. 명예가 우상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꾸 뭔가 돈이 있어야 내가 잘 사는 거야. 좋은 집, 좋은 차. 한 번은 선교사님 만난다고 어느 호텔에 커피숍 가는데요. 앞에 경비원이 딱 격리하길래 왜 하나 했더니 이 차는 여기 들어올 수 없대요. 옛날에 봉고차 탈 때. 왜 그랬더니 여기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지상 주차장은 봉고차 되면은 호텔의 격이 떨어진대요. 근데 뭐 경비하는 분은 자기가 위에서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하고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실로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하실로 들어가지만 나는 격이 높은 전도자다. 아무 동정 안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기준이 뭐죠? 외적인 것. 외적인 것, 돈, 명예, 성공, 그 사람의 위치, 차, 집, 평수. 그게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뭡니까? 정말 복음의 방향 맞추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의 방향 맞추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유를 아는 사람이. 그 외에 격까지 많겠죠. 그렇죠? 근데 뭐 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분별하자. 이건 하셔야 돼요. 내 상태도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내 삶을 한번 분별도 해보고, 아, 이래서 이 문제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래서 우리 가정에, 아, 이게 내 문제였구나. 그래야 분별해야 알 거 아닙니까?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격가지를 잘라내자. 혹시 여러분 불신앙이 딱 일어납니까? 또 불신앙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이 문제가 내가 불신앙할 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내가 말씀을 안 들을 만큼, 내가 예배가 안 될 만큼 이게 가치 있는 걸까? 한번 딱 생각해 보면은요, 브레이크가 딱 잡힙니다. 아, 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반대로. 뭐 한다고요? 틀린 생각 반대로. 불신앙의 생각 반대로. 그게 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본 이것 때문에 뭐죠? 아, 생명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형들을 통해 나를 팔게 하셨구나. 그래,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래, 그 감옥의 간수와 술 맡던 관원장을 나한테 죄수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시대 재앙을 막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 왕궁의 총리로 세우셨구나. 뭐가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거 발견하는 사람, 그게 성공자의 길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격까지 끊어내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격까지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르는 것 같아? 거의 몰라요. 그렇죠? 알면 되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복음만이, 말씀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